자, 무슨 꽃입니까? 무궁화 꽃이에요. 우리나라 꽃은 뭐예요? 무궁화. 북한의 꽃은 진달래. 우리나라 고려산에 진달래가 있는데 그건 원래 북한 꽃이에요. 우리나라 국화는 물론 진달래도 우리나라에 피죠. 축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꽃은 무궁화예요. 무궁화는 여름 내내 피는 꽃이에요. 무더위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여기 꽃 이름이 뭐예요? 이게 원래 영어식 표현은 무궁화가 아니라 샤론이에요. 샤론. 샤론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이에요. 샤론은 예수님이에요. 그래,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3.1운동하고 기독교인으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꽃을 무궁화로 한 이유가 있어요. 샤론이고 그 꽃 이름대로 예수님 꽃이에요. 샤론의 꽃 예수. 이스라엘에도 샤론이 있어요. 동남아시아에도 무궁화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무궁화 꽃을 우리나라 국화로, 애국가의 가사에도 나오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의 가사처럼 무궁화처럼 무더위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8월의 꽃으로 무궁화를 제가 광복의 달을 맞이해서 무궁화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우리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데 믿음은 자동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교회 다녔다고 커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이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흉악한 얘기죠. 다윗을 욕한 얘기입니다.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욕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가슴이 아픈 때가 언제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들이 부모님한테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불효 중에 불효지요. 이건 또 아버지이면서 나라 왕인데 반역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왕자인 압살롬이가 자기 아버지를 반란을 한 거예요. 십계명도 어기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기 아버지 왕을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얼마나 힘이 셌냐면, 다윗이 나이가 들었고 압살롬이는 왕자이면서 다윗 왕의 아들이면서 젊으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쏠렸어요. 압살롬이에게 쫙 쏠렸어요. 사람들이 다 압살롬이가 이제는 다윗을 제거하고 아버지를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되나 보다, 자기가 또 왕이라고 선포하고 그 나라의 왕이 둘이었어요. 백성들은 압살롬이를 따랐어요. 우리가 이름이 압살롬이다 그래서 흉악한 이름 같지만 히브리식 이름은 살롬, 평화라. 압살롬, 살롬이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이름이에요. 다윗이 지어줬겠죠. 사랑받고 자란 아이지요. 근데 이 아이가 악한 것에 씌어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왕자로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그냥 기습 공격을 했으면 다윗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듣고 다윗 왕이 도망가죠. 부하들을 데리고 친위대를 데리고 급히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바후림이라는, 도망가면서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아주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도 가슴 아프고 왕의 왕궁을 비우고 도망가는 것도 마음이 어려운데, 아니 시므이라는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그 자기의 전임자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이 도망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 피 흘린 자요, 이 사악한 자요,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다윗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도망가는데 거기다 대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먼지를 피우고 저주하고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야. 그래서 거기 5절, 6절, 7절의 자기 성경책을 보면, 자기 성경책으로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6절, 7절 읽어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며서 계속하여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이게 이제 꺼져 그런 얘기잖아요. 왕한테 힘을 잃었다고, 지 아들한테 쫓겨났다고 모독을 해도 이런 모독을 하는 거예요. 왕인데, 자기가 그 백성인데 어려움을 당한 그 왕한테 돌을 던지지 않나, 저주하질 않나, 욕을 하질 않나.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린 자요. 거짓말이죠. 전쟁하면서 다윗이 피 흘린 거지. 전쟁하면서 그 많은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를 피 흘린 자다. 그리고 사악한 자요, 이 악한 자요, 가거라 그러지만 꺼져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옆에 칼을 차고 있던 비서실장, 거기 아비새라는 장군이 목을 쳐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왕이요, 가서 목을 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 놔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므에게 시켜서 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야. 아니, 왕자리를 뺏기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욕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이만저만인데, 아니 가는 중에 아니 시므이가 욕을 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진 욕을 하고, 저 같았으면 목을 자르라고 그랬죠. 공개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왕인데 목을 잘라라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욕하는 거, 날 저렇게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용서해 주라는 거야. 거기 10절에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을 내리 읽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시작.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고. 아니 그냥 목을 치지 마라 그런 것도 좋은데 그런 것도 어려운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자존심도 구기고 욕도 듣고 도망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접하지 못할 망정, 얼마나 힘드냐고 말하지 못할 망정, 거기다 대고서 욕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이 왕을 모독하는 자를 목을 쳐도
성이 안 풀리는데 용서해 주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애를 시켜서 나에게 그런 저주를 했다고 다윗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도망가면서 욕을 했던 이 시므이가 오늘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압살롬이와 전쟁을 해서 다윗 군대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반란을 제압했어. 압살롬이도 죽고 그의 압살롬이를 따랐던 군대가 다 다윗 군대에게 다 진압다 해서 다 도망가고 다 그들이 망했어요. 압살롬이가 이제 다 죽고 그 군대가 다 없어지니까 이제는 왕위로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또 시므이가 튀어나왔어. 두 번째 튀어나온 장면이 어디냐? 사무엘하 19장에 나와잖아요. 사무엘 1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계획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19장 20절에서 22절에 읽어보면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20절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이제 이게 시므이가 하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그때 잘못했다 이거야.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제일 알라망구 끼는 거야.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21절에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아니라 22절에 다 같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었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다윗이 이겼다니까 지가 목이 따라질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왕이여 왕이여 알랑방구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왕이 도망갈 때는 욕하고 저주하다가 왕이 권세를 얻어서 오니까 알랑방구 끼고 제일 먼저 와서 영접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형편없이 하니까 그 장군이 처음에 했던 장군이 또 얘기하기를 저 목을 치겠습니다. 두 번째 욕되게 하는 겁니다. 왕이요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말리는 거예요.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둬라. 그리고 왕이 시므이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두 번째 용서를 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가 부요할 때도 있어요. 힘들 때 욕하는 사람을 못 견디지. 힘들 때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은 더 힘든 거야. 근데 잘 될 때 또 알랑방구 끼는 사람도 참 견디기가 어렵죠. 근데 이때나 저때나 다윗은 뭐 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로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자기에게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다. 악인이 오는 것도 힘든 일도 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저렇게 악인이 나 옆에서 나를 괴롭히게 합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와서 욕을 하고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이 시므이를 하나님의 교훈으로 여긴 거야. 그렇게 용서해 줬어.
용서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용서하라.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는 성경에 읽어보면 순종이에요. 두 가지의 큰 은혜가 있는데, 용서하라는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7번 용서하리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끝없이 용서를 하라고 그러냐? 그 용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잘 비유로 얘기하셨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일터에서나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네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너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왜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너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네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용서해 줘야 된다. 마태복음 다 찾아봅시다. 18장 23절 말씀. 마태 18장 23절 말씀. 23절,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여기서 천국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용서받은 곳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곳이야.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원죄도, 과거의 자범죄, 고범죄, 알고 지은 죄,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이 뭡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예요? 용서받은 자들이야. 죄인인데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게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용서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야. 용서받고 용서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가 죽을 때 용서받고 천국 간 거예요. 그의 의로움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가 착한 행실로 간 게 아니에요. 그의 공로로 간 게 아니에요. 용서받고 간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강도도 용서받고 간 거예요. 우리도 용서받은 거야. 나도 용서받았어. 여러분도 용서받았어. 근데 이걸 1만 달란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비싼 거냐면 1만 달란트는, 10,000달란트는 계산도 안 돼. 근데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렇게 종의 비유에 나오는데 한 달란트가 적은 거냐?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요 34kg의 금덩어리야. 34kg 금덩어리면 이러면 얼마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달란트만 해도 34kg이야. 근데 그게 1만 달란트다? 그 빚을 졌다. 죄라는 거는요, 그 대가가 있어. 죄의 값은 사망인데 갚을 길이 없다는 거야.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 죽을 때까지 그 돈을 갚아도 못 갚아.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아. 근데 그게 1만 달란트로 비유가 된 거야. 근데 못 갚으니까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감옥에다 안 넣고 탕감해 줬어요. 탕감받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에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이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도 못한 거예요. 1달란트 안에 이 100데나리온이 수천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흘든다가 못 갚고
갚고 앞으로 갚을 테니까 용서해달라.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그때 하신 얘기가 뭐냐?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1만 달란트 비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 32절에 이에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이 얘기는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용서야, 용서.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야. 네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명이야. 꼭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자는 용서 안 해도 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는 용서 안 하고 살아도 돼. 근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돼. 다윗이 용서한 거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잖아.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인 밧세바를 취하고 음란 짓을 하고 악한 탐욕으로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걸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나를 욕하는 저 시므이가 한 번 나를 저주하고 두 번 나를 욕되게 하더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 왜?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너를 용서하리라. 그리고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원래 압살롬이를 살려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압이가 죽였지요. 그 다윗은 자기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달라진 거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한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또 받아. 앞으로도 또 받을 거고, 그 천국 가는 날까지 용서받는 자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용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내가 형제를 용서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에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그 빚을 너는 탕감해 주지 않을 거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송도에서 있었던 무서운 얘기를 압니다. 아버지가 사제총으로 아들을 쏴 죽였잖아요. 얼마나 증오심이 있고 용서가 안 됐으면 쏴 죽이겠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아들이 보험금 타먹으려고 아버지 엄마를 다 독살하고 죽이는 세상이야.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이런 세상이에요. 가족 간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사회가 악해져서 용서가 안 되는 세상이야. 가족 간에 용서가 안 되면 더 무섭습니다. 저는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형제 간에 물불이 없어. 거기에 며느리까지 껴들어서 유산 싸움 하잖아요. 무섭습니다.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집안이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점점 사랑이 많아지고 그런 세상에 아니야. 점점
경쟁과 치열함과 이익 중심으로 다툼과 분쟁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가족 간에도, 교회 내부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 밖으로도 모든 일 할 때 우리는 용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데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게 소용이 없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복수하는 세상.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저 십자가가 뭡니까? 저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용서의 십자가야.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배신했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실 때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야.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용서받는 거야. 갚을 길 없는 죄를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는 거야.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근데 목사들이 더 용서가 안 되고, 장로들이 용서가 안 되고, 권사들이 용서가 안 되고, 집사들이 용서가 안 되고, 교인들이 더 용서가 안 되고, 자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옳으냐 틀리냐만 생각하지,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용서의 문에 들어가야 돼. 용서가 시작이 돼야 돼. 용서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용서 안 해주시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용서가 중요하냐면, 너가 헌금을 바치려고 예배드리러 왔다가도 누구랑 다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와하라. 그리고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그 얘기는 뭐냐?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줘라 하는 거예요. 네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용서할 거다.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 저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물었어요. 혹시 마음속에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남편입니다. 그러더라. 왜 그러세요? 남편이 바람도 피고 돈도 갖다 한번 까먹고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자기를 위해서라도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세요. 용서는 하나님께 순종이지만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병에 걸리고 망하고 길이 묶이고 하는 일마다 되질 않아. 절대로 되지 않아. 묶인 거예요. 꽉 묶인 거야. 새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큰 짐승이 올무에 걸린 것처럼 절대로 벗어져 나올 수 없어. 용서가 되지 않으면 풀리질 않아.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아멘 안 하고. 절대 안 풀린다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요, 직장에서 누구한테 자꾸 용서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내성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완벽주의자고 자기는 의롭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안 해. 자기 완벽주의자.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죄인이야. 그게 더 죄인이야. 허술한 사람들일수록 자꾸 실수하고 자꾸 잘못할수록 자기가 알아. 나는 허물이 많아요, 나는 부족해요, 이런 사람은 아는데 자기가 철저하다, 나는 뭐든지 철저하다, 이런 사람은요, 용서도 안 하고 자기를 다 해치는 거야. 그게요, 망가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의 큰 은혜가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하라는 명령이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두 번째 뭐야?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라. 너가 망가져, 너가 죽어, 너가 다 망가지고 기도 응답도 없고 오직 하면 주님이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다가도
누구랑 다퉜으면 먼저 용서를 구해라. 그 정도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네가 묶인 게 풀려야, 네가 마음에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용서가 되고 은혜가 내려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용서하고, 용서가 사명이라고, 또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다 펴봅시다. 자기 성경으로, 자기 책으로 읽어봐요. 영상으로 보지 말고 자기 책을 펴봐. 그게 습관이 되시고 늘 자기 책을 읽으셔. 6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주기도문이잖아. 6장 12절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예수 믿고 용서받은 사람은 무슨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용서가 전제가 돼 있는 기도야. 할렐루야. 용서가 전제가 돼 있는 기도야. 주기도문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기가 막힌 기도예요. 그냥 우리가 외워버리지만 사실은 기도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기가 막힌 기도야. 무슨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억울하게 한 자를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신방 가서,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권사님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용서했다가도 또 마음이 미움이 되고, 그 사람을 얼굴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나면 또 뒤통수만 봐도 또 분노가 생기고, 또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용서했다가 또 뒤집고, 또 용서했다가 또 뒤집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용서해야 돼. 그래도 또 용서해야 돼. 뒤통수를 보고라도 용서해야 돼.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내 죄를 용서했으니 1만 달란트를 탕감하셨으니 나도 100데나리온에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신하여야 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야 돼. 그게 교육이 되고, 그게 성장이 되고, 그게 힘이 되고, 용서하는 능력이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기 절 따라서 해보세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 안 하는 사람 병 걸리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용서해야 나가 살고 열리게 되고 은혜가 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서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안 한 사람은 뭐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실컷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건 날 위해서라도 용서가 돼야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다윗처럼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그러는데, 뭐가 있는 사람, 꽁한 사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째려보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방주사를 맞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마귀에게 붙들리면 안 돼. 마귀는 용서가 안 돼.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같이 저주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야. 무서운 일이잖아요. 목사님이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 됐는데 병 걸려서 제가 병원에 신방 갔는데 장로님들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미워하다가 그게 병이 돼서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한 대로 사세요. 힘들지만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퇴하시고 이제는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놔주세요. 그냥 놔주세요. 용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라. 네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한다. 용서해야 네가 산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가 고백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용서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렇게 좀 나아졌어. 목소리가 좀 나아졌어. 힘을 내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 용서한다고 말을 자꾸 해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망하는 거야. 근데 여기 놀라운 또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세요. 다윗의 위대함이,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 뭐라고 합니까? 혹시라고 있어. 혹시. 찾았어요? 혹시, 거기 12절에 혹시, 거기 줄을 쳐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야, 이 시므이를 욕하는 시므이를 용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1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뭐로 갚아주셔? 잘되게 갚아주시리라. 서원이 뭐예요? 잘되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갚아주신다. 내가 욕을 듣고 용서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걸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먹이 빨라. 원수 갚는 거 주먹으로 치면 하나님께 같이 죄짓고 같이 책망받는 거예요. 복을 받을 길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내가 욕을 듣고 악한 말하고 소문내고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용서할 때 그 씨름이죠. 용서하는 씨름을 하고 결국에는 용서하는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한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원수 갚는 거 누구에게 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용서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께 있는데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좀 시간이 걸려.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시간이 걸리냐면 그 원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오. 돌아오면 굿이고 좋은 일이고 안 돌아오면 주님이 책망하시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나에게도 연단의 때를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용서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선한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어딨냐? 용서하는 힘에 있어요.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만이 용서가 돼. 하나님이 다 하신다. 히브리서 하나만 자꾸 맞춰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가르치세요? 뭐하라? 용서하라. 근데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만 용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시작.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따라서 합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다시 내가 갚으리라.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만 참고 용서하는 거야.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 어떻게 다 용서가 되냐고. 하나님의 은혜,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믿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10배를 주시는 거야. 몇 배? 나는 10배를 체험했어. 10배를 주시더라고. 딱 10배를 주시오. 7배도 아니고 10배를 주시오. 이건 성경에 안 나와. 내 목회적인 가르침이야. 원수를 용서해주면 10배가 돌아와.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오. 만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같이 주먹질하고 싸우고 욕하고 같이 소문내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같이 죄짓고 같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할 때나 교회 안에서나 모든 일을 대할 때 오늘 다윗과 시므이를 생각해야 돼. 다윗과 시므이를 생각하면서 다윗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줬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위대한 얘기를 했다고. 선하게 갚아주시리라. 아, 이거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목회하다 보니까 용서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10배를 주시더라고. 10배를 주셨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10배를 참으니까 하나님이 10배의 복을 주시니까 감독도 지내게 하신 거야. 아니, 뭐든지 당한 대로 갚으면 없어. 다 당한 대로 갚으면 다 때려치는 거야. 다 자기 성격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이성대로, 그게 맞더라도, 그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더라도 그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윗처럼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고 생활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면한 문제일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아픔을 당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용서해줘라. 그러면 선으로 갚아주신다. 용서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널 용서한 것처럼 네가 용서가 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가 되셔야 돼.